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두 나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물질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물리적 세계이자 한시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영적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탄은 둘 다 영적 존재이니 둘 다 같은 곳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모두 영적 존재들이고 그래서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사탄은 사탄의 나라에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탄에게도 나라가 있느냐 하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 있습니다. 사탄에게도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말은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메시아로 보내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폄훼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듯 비하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깎아내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만약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그것은 사탄이 자기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씀은 사탄에게도 사탄의 나라, 즉 사탄의 왕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통치권 안에 있는 영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동시에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도 있습니다. 마치 이 물질 세상 안에 한국이란 나라도 있고 일본이란 나라도 있고 중국이란 나라도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의 나라에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은 전설의 고향에나 등장하는 그런 가상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나라가 있듯이 그들에게도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커스를 다시 우리에게로 맞추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물질 세상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물질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산과 들과 바다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은 다 물질 세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렇게 머리 아픈 이야기까지 들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사탄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 하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숙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두 나라 가운데 자기가 속하고 싶은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사탄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설령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깨끗한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나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말이 가장 듣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인의 DNA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몸속에는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만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타락한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까지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죄인이라는 말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후부터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백인이 자녀를 낳으면 백인이 되고 흑인이 자녀를 낳으면 흑인이 되듯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으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